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대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려면 먼저 오늘 하나님이 근본, 기본을 점검해 봐라 했겠습니다. 기본, 근본을 점검해라. 우리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우리 기본, 근본입니다. 근본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본, 기본이 무너지면 당장 모릅니다. 설령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 후에 후회합니다. 성공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실제 성공은 잘 안 됐죠. 근본 기본 안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은 한마디로 지혜의 왕이죠. 다윗 왕의 뒤를 물려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지혜와 부를 다 가졌죠. 그래서 성공자의 대표다 할 만큼 솔로몬은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은 특별히 다윗 왕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왕궁을 건축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이방인 여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왕후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1000명이 이방인 여자를 얻고 나니까 뭐 이방인 여자들이 와서 왕을 못 만나니까 결국 이제 이 왕비들이 자기 나라 섬겼던 이방 신을 섬기도록 허락을 하죠. 부탁을 하니까 허락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이 1000명의 부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걸 허락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우상지대로 바뀝니다. 1000개의 우상이 만들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단 한 번에. 또 솔로몬이 허락도 하고 동조도 하고 나중에는 거의 동참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게 점점점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월이 가면서 이방인과 점점 우상과 가까워지면서 솔로몬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죠.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완전 분열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근본이 빗나갔어요. 기본이 빗나가니까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기록한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에 솔로몬이 유언서 비슷한 걸 기록합니다. 그럼 전도서 1장 1절 2절에 세월 다 가고 늙고 이제 인생 마지막 앞에 서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의 고백이라 하면서 헛되다. 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냥 시작부터가 뭐냐면 왕이지만 성공자지만 헛되다. 이걸 무려 5번이나 고백합니다. 한 절에.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자,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구나. 그 많은 자기의 재물과 권력을 보고 들어도 차지 않는구나.
이게 뭡니까? 만족이 안 된다. 하나님 떠난 자는 만족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죠. 좀 부족할 때 이제 그때 하지, 딱 채우고 나면 실상은 별거 아니죠.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자기의 그 모든 부귀영화가 꼭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구나. 이게 바람을 있어서 잡는 것 같은데 보면 없어, 이게. 이게 부귀영화 그리고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다 떠나가는구나, 이게. 내 것 아니구나. 결국은 솔로몬은 후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젊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성결하고 이제 외치면서 이제 마무리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권력이 있었지만 영적입니다. 자, 이 육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혜자요. 그 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말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올 만큼 지혜졌지만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이란 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바보면 바보. 어리석은 사람 말이죠. 그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 맞습니다. 솔로몬 별명이 뭐냐면 완전 지혜로운 바보예요. 지혜로운 바보. 지금도 많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전 바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똑똑한데 하는 걸 보면 정말 어리석어.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는 일들이. 왜냐하면 근본, 기본이 안 해졌죠. 인간의 근본이 무너지니까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복음의 관점에서 완전히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도대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 성공했다 할지 마지막에는 후회로 무너지는 그런 인생에 대한 실패가 되는 거죠. 자, 인생관을 세우려면은 올바른 인생관은 성경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천지 만물을 만나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창세기 3장이라는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바른 인생을 세울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입니다. 자, 사탄이 심어준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거죠.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이거죠. 네가 하나님이야. 자, 철저히 우리 인간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부터 빛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 중심.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름대로 인생을 세워갑니다. 출발보다 빗나갔습니다. 솔로몬이 같은 거죠.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시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밖에 몰라요. 그냥 완전 죽이라. 영은 죽으냐. 육적으로. 그러니 육 다시 돈 아닙니까? 완전 돈 정신이 빠지고 창세기 11장 완전 바벨 대미상이죠. 열심히 돈 벌어 높이 쌓는 거죠. 성공 아닙니까? 내 영광을 위한 성공. 이것이 사탄이 심어준 인생관이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게 참 이 가르침은 아담부터 계속 해왔어요. 얼마나 이게 깊이 뿌리 내는지 사람들이 못 바꿉니다. 완전 강에 뿌리 체질돼갖고 사탄이 준 대로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라. 부모도 그럽니다. 너 돈 열심히 공부해. 왜? 돈 벌어 성공해야지. 아예 이것이 아주 이렇게 사단이 심어준 것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와도 이게 안 바뀌죠. 심지어 교회도 이것도 가르치죠. 이렇게 이 마귀가 심어준 것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거 안 바꾸면은
솔로몬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헛되다 하고 무너집니다. 이런 게 비극을 피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이게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뭐 선포죠. 태초에,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역사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며 태초란 말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천지가 모든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근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은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시작하지 않는다. 근본 잘못된 거예요. 나로 시작한다. 근본 잘못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으로, 모든 게 하나님으로, 다 하나님씩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간단히 말한다면 모든 것은, 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왔죠. 그럼 내가 왜 살았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도 똑같죠.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하나님 가는 거야. 이것이 인생관의 근본이죠. 하나님.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 하나님 싹 빼버리고 나를 집어쓰게 돼. 이게 마귀가 속인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살면요, 인생이 수치스럽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게 그렇게 마귀가 절묘 바꿔놨어요. 내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영광스러우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내가 영광스러워져요. 참 놀랍죠. 내 영광을 살면 나중에 허무와 후회로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쫓아가다 나중에 헛되다고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속은 거죠. 사탄에게 완전히.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을 펼치는 거죠. 이거 안 받고 놓으면 거듭 실수합니다. 그냥. 내 계획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생관이죠. 우리 인간의, 나의 인생관은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서 못 찾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찾는 거죠. 복음 밖에는 이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 여기서 이제 바른 인생관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적 인생관 아니면 또 종교적 인생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아주 엉뚱한 일도 하거든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기본 근본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로 새로운 시작 이렇게 특별히 전 세계 대표적 성공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솔로몬처럼 이 시대에 성공한 게 미국이죠. 원래 미국이 청교인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전 세계에 뛰어난 국가 됐고 또 지금 그렇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미국에 지금 문제가 왔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단어를 못 쓰게 하죠. 할러데이다. 이거 완전히 이게 하나님을 시작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 없는 나라로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게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굉장히 성공했는데 재앙이 돼요. 완전 마약 국가입니다. 마약 국가. 마약을 허용하죠 이제. 이 말이 뭡니까? 마약이 막 밀려오니까 못 막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이 마약 하랬거든요. 또 하니까 같이 먹는 거죠. 마약 국가 완전 정신병, 총기 사건, 뭐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지. 동성결혼 허용하고 이 뭐 흑암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말의 교회지 내용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엉뚱한 하나죠. 뭐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행복, 번영신학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니까 심지어 대형교 목사님들이 자살까지 합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인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지금 이런 이 미국, 이게 전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꼭 솔로몬처럼. 그 솔로몬이 성공한 걸 때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서 나중에 험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미국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우상을 우상의 산을 무너뜨려버리고 완전 큰 성공 후에 바로 이세벨이란 아방의 왕 후에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위협을 받고 엘리야가 완전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있는 모습이죠. 이제 나는 죽고 싶다 하는 말 많아. 이거 죽고 싶다 이거지.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고 힘 얻어서 이제 호렙산에 가서 다시 시작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 했지만, 근데 승리 후죠. 이게 어떻게 이게 큰 승리 후에 오는 이런 큰 절망감 또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낙심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본론 시작이다, 본론 시작.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제 본론 시작이다. 지금 큰 승리했지만, 그런 승리는 서론이고, 진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준비했어요. 우리 뭐 단체도 똑같죠. 우리 단체도 지금 준비했고,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본론 시작.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지금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라. 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찾아라. 언약 밖에 아니면 언약 안에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지요. 항상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완전히 이제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갔죠. 오기적으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3번씩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 자를 먹이라 말씀하죠.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정말 너 옛날에 네 신앙 고백하지 않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고백하지 않았냐?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쓸 것이고 음부가 먼저 것이고 그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정체성이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죠. 내가 좀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중심 회복입니다. 정말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이걸 찾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중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도 있고 우리에게 대한 사명이 있다면 영적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복음과 함께 영적 힘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도 있었고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질 만큼 하나님 영적 힘을 주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도 있었죠.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갖다가 그에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날 이후로 이런 성령 역사에 임했던 사건도 있었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나의 갑절의 영감을, 당신의 성령과 신 역사가 되게 갑절에 있고 원합니다. 이걸 구합니다. 이런 영적인 힘,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오순절 마가들 합방이 맺던 사도행전의 2장 사건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적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을 찾고 그리고 후대를 살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나만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물골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숨겨놨다.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를 세워라. 알고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 보니까 아, 진짜 할 일이 있었구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미 준비해놨고 엘리사 준비해놨죠. 이걸 찾고 세우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랑군을 이기는 완전 승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바로 또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가 낙심했지 알고 보니까 낙심할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사명 끝난 줄 알고 막 낙심하지만 죽겠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거죠. 또 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진짜는. 본론은 지금부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 근본 기본 회복해서 새로운 시작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언약 후대에 전달해서 앞으로 정말 더 큰 준비된 그 일을 감당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 기본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다시 되찾고 영적 힘 얻어서 시대에 장악받게 하시고 흑암을 개박시키고
후대 살리는 일에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의 새 힘을 공급하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미 미리 응답을 시작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성령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